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주와 같은 마인드로 무장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이게 완전히 일치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왜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느냐,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뭐냐. 첫째,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옳다 틀리다라는 기준, 이 생각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이 있는 것이고, 또 전반적인 이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동질감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 물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들과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해지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마음이 맞으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필요로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의 모든 게 좋으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제 이루었지만, 결혼한 이 부부가 그렇게 서로가 필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과정이 서로가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구하는 목표도 달랐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순탄하게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서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 또 삶에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달랐던 것들, 가치관이 다른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 둘 사람의 그런 각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 매우 곤욕스럽고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못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겉에 보이는 것만의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하나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부부가 같은 한 영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기겠느냐 이거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이야기만 해도 한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요, 한쪽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게 방해를 받고 말씀을 보는 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중에도 한쪽이 구원을 받지 않게 되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부부가 전혀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서로 신앙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기로 해서 너무 서로 불편함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문제만으로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거리감을 갖게 되는데, 또 혹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코드가 맞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내 친구인데 너무 편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 안에 형제 자매와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편하게 느끼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대척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는 너무나 잘 맞는데 믿음의 사람들과는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편견뿐만이 아니라 왜곡된 그 기준이 있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님 이 말 자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고 나면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부담을 덜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느끼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경건한 삶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예수쟁이, 아니면 교회에 좀 열성당원, 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영과 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로받으러 다니는 곳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복을 빌러 가는 곳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그냥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 가서 위로받기 위해 간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느냐? 적당히 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막 눈물 흘리고 괴롭고 그러면은 자기 발로 교회를 오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슬프지 않으면 교회를 올 마음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면서 오히려 세상에는 굉장히 충실한 경우들이 발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데 세상 일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한마디로 왜곡되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광신자 취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절제하고 사는 것을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요. 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방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그 능력이 탁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것만 내가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 내가 항상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라는 곳이 말로 그렇게 좀 좋은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 핍박하는 적도 있었고, 또 내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과거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태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그럼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화를 품을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나도 저들처럼 그랬을 거라요. 나도 저들처럼 그랬을 때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그 무지함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죠.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묵묵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이 과거에 한때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죄짓고 산 것은 그걸로 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라 이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많은 명령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그게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명령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명령을 명령답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다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전도왕이라는, 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이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 그게 자랑거리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온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단순히 교회로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완악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것이 어렵지, 뭔가 좀 순진한 사람 교회 10명 데려오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그 마음에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품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광신자 취급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마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자세는 매우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매우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좀 내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사정하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게 되는, 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 또 아니면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단 받으실 일이니까요. 혹여나 우리의 수고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상급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꼭 증거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상급을 설령 안 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고 내 가족과 내 친척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많이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오실 날은 일주일 더 가까워진 거거든요. 단 한 명의 혼이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산자든 죽은 자든 다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회사나 또 어떤 조직에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계를 항상 세우죠.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계를 이제 집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의 입출금을 이제 집행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받을 때 회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계 보고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는 회계 보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어떠한 조직에서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이건 다 회계 기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보고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다 기록이 있어야 되고, 또 들어온 금액과 나간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금액과 나간 금액을 정산했을 때 단 1원의 차이도 생기면 안 되는 것이 회계보험. 1원의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게 생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이 회계보고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계보고를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계보고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석에 서게 될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락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계 기록 장부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회계 기록을 단 하나도 누락시키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심지어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까지도 저는 뭐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까지 반드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그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자주 자기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살았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배려했는지를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낱낱이 다 파헤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영적인 것과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죽음 이후의 문제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겨도 친구와의 의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하나 어기면 미안해 하잖아요. 안절부절하잖아요.
친구하고 의리를 저버리면 그건 배신자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쉽게 어기며 하나님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마인드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좀 잘못 전달될까봐 제가 마인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인드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마인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인드로 무장되어져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의 이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인드를 배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사셨고 어떤 삶의 방향을 요구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무엇라고 판단하셨는지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은 실수들을 범하고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로마서 6장 2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지금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무장되라는 베드로의 말이 같은 맥락의 사실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당연히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옛사람이 걸었던 그 길과 어떻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느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즉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나의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해야 된다는 거죠. 혼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의 분리를 깨달아야만 하고 육신에 대한 자기 부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해야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욕들의 그런 행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 저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아무개지 그랬더니 저 그 사람 아니라고. 왜? 이제는 그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니까. 예.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 그 죽어버려야 죄의 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옛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 자기 부인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따로 국밥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너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저기 혼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것을 의미하는 거야.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해야지만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못 박을 마음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 그 다음에 연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세욕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과음을 추구하고 연희와 우상숭배를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더 해야 되냐? 그걸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이게.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그게 부족하고 죄를 너무나 적게 지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가운데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욕이라는 게 뭡니까? 음탕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 방탕한 것을 이제 세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의 이런 사람들 보면 대통령 가운데에도 막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계속 자기 또 뭐 선거 출마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 음탕과 음탕함 이걸 수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방탕함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자기의 그런 방탕함을 막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욕에는 반드시 무절제함이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성적 타락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다 세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죄에 대한 수치를 무감각하게 살았던 시절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성적인 정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충동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저것을 무엇인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욕인데 이 정욕이 대부분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욕심을 품었던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욕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만족을 할 수가 없는가? 결국 정욕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만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정욕의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욕에 이 강한 욕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들은 이 강한 정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해서라도 당선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정욕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 취함의 문제는 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게 술 취함이잖아요. 그래서 술 취함은 술을 먹어본 사람은 다 잘 아는 문제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이 술 취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양심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그리고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양심이 마비되고 정신이 흐려지면 사람이 죄를 짓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쾌락에도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과 인간의 타락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간이 짓는 대부분의 죄에는 항상 술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를 짓는 데는 술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깨고 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 내가 어제 술이 취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절제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절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그 결과를 주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막 즐기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락은 방탕함을 말하는 것이죠. 연인은 술 취하는 모임을 말하는 거죠. 또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우리가 숭배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막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막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높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상숭배자로 살아왔잖아요. 나는 무교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상숭배자로 다 살아왔어요. 어떻게 우상숭배자로 살아왔습니까? 그냥 1월 1일 날 태양이 뜨면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있으면 그거 다 우상숭배자죠. 그 태양이 뭘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뭐 지나가다가 뭐 행운의 열쇠가 있고 뭐가 있다면 거기다가 소원 적는 게 다 그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상숭배자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다 걸었던 길이고 지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고 즐기는 일인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딱 하고 나니까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절제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도 나와 함께 그 길을 열심히 내가 가고 우리가 가자고 했던 그 길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딱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다른 길을 가니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또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고, 근데 그래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싫은데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죄라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더욱더 비방하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만 못한 게 아니라 가서 동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런 판단 자체를 정확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뭐 구원도 받은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인드로 무장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인드로 무장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장 해제가 돼버렸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저는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는 일마다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악도 뭐 이렇게 제약 있잖아요. 제약 하지 말라는 제약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가서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전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형편이 더 어려워지냐. 그걸 막 이렇게 불만 섞여서 말하는 경우를 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먹고 살기가 더 좋아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은 매우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면 우리는 뒤돌아서서 과감없이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너 하나님 본 적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 믿어볼게. 너가 하늘나라도 안 가봤다 봤는데 네가 하늘나라가 있다고 나한테 왜 주장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재미가 있고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오히려 많은 손실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실을 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심을 계속 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추구하는 게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우리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또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비난하느냐 비난하지 않느냐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또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나를 생각한다면 합당하게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흔들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을 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보험을. 그런데 이 보험은 죽기 전에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보험을 드는 것인데, 하지만 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보험을 든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든다면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면서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보험을 들고 죽음 이후를 대비한다고 보험을 들면서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있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심판을 받게 되겠죠. 또 모든 사람은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회개 보고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심판석에 서게 되겠죠. 상급을 잃을 것이냐 받을 것이냐 수치를 당할 것이냐에 대한 회개 보고를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농담했던 것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 그때 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오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걷기 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즐기는 것만이 오직 낙이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좀 저지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큰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 쫓아갈 수가 있고
악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길로 걸어가 버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받게 될 상급을 잃어버리거나 손실을 당하게 될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어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지한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과거의 죄악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전하지 말고 내 죽을 때쯤 왔을 때 복음 전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세상에서 즐거움도 즐기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내가 좀만 구원을 좀 늦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일찍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즐겨보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이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보고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거 나는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고 과거에 짓고 살았던 그 죄악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더 지어야지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미지근한 영적인 자세가 아니라 분명한 색깔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색깔을 우리가 탁 나타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역경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마인드를 품었고 그 주님의 마인드를 품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었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마인드를 품어야만 하고 그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마인드로 무장된다라는 것, 그걸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주님 좀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족식. 그게 주님의 마인드를 품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나도 좀 그 발을 씻기는 걸 흉내낸다라는 것, 이게 마인드를 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인내하시는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그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인드로 무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